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또 주시는 말씀, 예언서입니다.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지서는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 아니라 현실의 책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형편인지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이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의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마치 점집에 가서 앞날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이제 정체되어가는 과 같은 우리의 아름다운 판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례로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포도원은 무엇이며 또한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포도원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될 것이고, 그 포도의 열매는 누구입니까? 유다 족속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족속을,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하나의, 야곱의 다리들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유다 사람을 말합니까? 왕권을 갖고 있는, 유다 지파,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번을 말해서 유다 사람들은 이제 집권자를 말할 수가 있고, 또 다스리는 리더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바라시는 것들이 전에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우리가 밭을 읽을 때에 그냥 밭에 심지 않습니다. 걸음을 주고 쟁겨로 돌을 걸어내고 그렇게 밭이 되도록 제 땅을 일굽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소레크라는 히브리 원어인데 정성한 포도나무예요. 나무 가운데서 뽑아낸 좋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 나무를 어떻게 했다고요? 심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 민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정선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성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이제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망대도 세웠고, 즉 지켜 주었고, 그 안에 술틀을 팠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술틀을 팝니다. 포도를 만든 이유는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 위함인데,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 위함은 술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온 좋은 제공하고 또 팠고 그 열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다. 이 포도는 에나스라 해가지고 그레이프하시죠. 포도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와 포도나무의 열매는 이제 단을 딴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나무와 사과가 나듯이 포도는 이제 포도는 하나의 포도나무를 심기 위한 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밭을 이제 극상품, 이제 포도원의 극상품에 이제 포도나무를, 포도를 맺기 위한 그런 모든 이제 모든 것들을 극상
그 모든 것들을 적응했다는 말씀되는 것입니다. 이혼은 이제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 위함인데, 이게 이제 에나스라 해가지고 이제 그레이프리바적인 포도 열매를 맺기 원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 좋은 결과체를 원했는데 무엇을 이제 맺었다고 합니까? 뒤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포도는 이제 배웅십이라는 원어인데 악취란 고약한 냄새, 그러니까 좋은 열매,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결과는 악취가 나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좋은 나무 열매와 악취가 나는 열매는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행실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좋은 이제 포도 열매를 맺기 원했는데 들포도 악취 나는 이제 열매를 맺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사들을 판단해보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3절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 주민이 누구이죠?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이죠. 그렇죠? 포도원에 이제 포도 열매를 말하는데, 유다 사람들에게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이를 한번 판단하자. 판단은 삼파트, 이거는 이제 한번 재판하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보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잘못해준 게 있느냐? 최선을 다해서 해주었다는 것인데, 내가 내 본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2절 보니까 땅을 봐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심은 것이 하는 행한 일들입니다. 뺀 것도 없고 진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인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포도에 대하여 행할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들포도를 맺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시겠다. 그 판단을 너희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여야 되고 유다 사람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한다. 저 보호막을 걷어버리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입니까? 담을 흘러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나라가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울레서부터 함께 읽고 있지만 메뚜기 때 저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을 통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들포도를 맺는 악체가 다르게 행동 때문에 오히려 그 담이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또 담이 허물어져 침략을 받게 되고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니까 하지 말아야 해야 할 일들을 구분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지적을 안 해주니까 마땅히 그냥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갈 때에 장군들은 먼저 누구를 보호합니까? 왕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왕이 보호를 받는 동시에 왕의 어떤 용맹을 보고 백성들은 장군들의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또 왕이 이제 후방에 있을 때에는 왕의 엄명을 받아가지고 장군들은 싸웁니다. 그래서 성리를 쟁취하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왕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그 당시에 용사들의 사명이요
용사들의 숙명적인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를 위하여 싸웠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던 우리아는 다윗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의 가정도 보호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보호하지 아니하고 빼앗았습니다. 왕이니까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는 나단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4배나 알고 있었던 다윗도 남은 물건을 빼앗으면 4배나 갚아야 된다를 알고 있었지만 자기는 그게 자기가 권력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공평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한 말 그대로 그것은 자기가 그동안 알아왔던 고백해왔던 말씀 원리이기 때문에 4배나 징벌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나단의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이 큰 사람입니다 했을 때에 다윗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여 주의 성실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성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 성령을 떠나갑니다. 거둬버리시면 그 사람은 육에 불과합니다. 육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썩어서 죽을 영혼까지도 사탄의 매임이 되어가지고 영혼의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과 같은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을 때에 나단은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말한 대로 율법대로 4배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그게 바로 회개였습니다. 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것을 그대로 징벌 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가 아프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만큼 깨닫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상대방이 받은 그 괴로움, 그 죽음, 그 마저도 겪게 만드시는 게 회개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날 용서했으니까 난 용서받았다. 쉽게 용서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기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우리 해결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 고난, 그것이 우리 회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회개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라 주고 내게 가까웠다. 그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는 아주 무겁고 기증하고 그 속에 정말로 어려움과 고난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은 십자가 주님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고난을 위해서는 환평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하에 버리겠고 환평하게 그 6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찔레와 가시는 가시떨불입니다. 가시떨불에 가시가 나게 하겠다. 그래서 가시떨불로 이제 아예 밭이 이제 다시는 이제 밭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 이 포도원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가시떨불로 가득 찬 염려로 가득 찬 예수님께서 시부른 비유 가운데 가시떨불을 말하잖아요. 합을 해도 염려와 재리 때문에 열들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환경으로 만들 것이고 또 6절 후반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땅은 황무한 땅이 되고 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에 대하여 주님께 또 말씀을 하십니다. 7절 왜 그랬을까요? 들포도가 무엇일까요? 들포도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왜 악취하는 행동을 그들이 했을까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그들에게 뭘 바라셨더니 정의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포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포악. 이 포악이 무엇이냐? 오히려 유혈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학살.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판단 대신에 사람을 유혈, 피를 내게 하는 학살을 저질렀다. 그 정의를 버렸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다 사람들에게는 뭘 원했나요? 공의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였도다. 이 공의는 최대 끝에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요구하셨는데 오히려 뭘 했다고요? 부르짖으였더라. 자, 소돔성의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죄악이 가능하니까 그 당시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께 외쳤다 그랬잖아요. 지도자의 지배자의 그 원성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바랬던 것이 공의와 정의인데 오히려 원성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유혈이요 포갑이요 폭력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신 것은 그 포도원에 원하신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의대로 백성을 판단하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었던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럽고 악취가 납니다. 돌포도를 맺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 포도를 건강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 베버리시고 한패를 만들어서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랫동안 밭을 경작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잡풀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묵은 땅을 개개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시 이렇게 파헤쳐야 되듯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제 말씀인데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에 현실에 우리가 적응하기에는 그 당시와 지금 이제 다르겠지만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에게 똑같은 적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는 과연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포악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요구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주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추구하는 삶을 우리 교회는 잡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진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같은 종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판단할 수 있는 우리를 축복합니다. 불법은 민사 다 나쁘다 할 수가 있나요? 자, 행위로서 우리가 더 나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옳은 판단합니까? 다 자기 욕심대로 판단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참 많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들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악취가 난 행위였고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는 그 행위를 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영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철저히 짓밟혔고 헬라에게 짓밟혔고 로마에는 완전히 그 나라가 사라지고 그래 2000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이 생활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걷어버리십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고 담을 허물어버리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극상품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 시간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영원한 영생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극상급 포도원의 포도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사무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네 편에 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저희가 원하시는 진짜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공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 사람, 교회로 인하여 우리가 살만 한다라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큐티해 볼 수 있는, 나의 정의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고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